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연합예배를 테런 카운티 지역의 연합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여러 교회에서들 오시고 어떤 가정들은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조금 일찍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게 부럽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습니까? 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말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체험하느냐, 그거예요. 이 체험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것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부모님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어떤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할까? 세상에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도 세상적인 지혜롭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정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자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모는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빗소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서로들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서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떠나 있는 고국에 있는 친척들과 형제들보다도 지금 여러분 곁에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우애하고 사랑을 나누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사실은 더 가까운 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을 느끼게 돼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깝지가 못해요. 만나면은 옛날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 게 별로가 없게 돼요. 신앙생활에서 만남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 그리고 예배 이후에, 그리고 목장으로 모일 때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은 그 한 번 한 번의 만남을 우리는 귀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게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이거를 아는 것 무척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신앙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신앙 가운데서 만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살아있는 부활이 된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타 없이 그들의 인생에서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새로움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그 피드백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이셨는가, 나타나셨는가 하니까 게바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게바가 누군가요? 다 같이 베드로. 예, 게바는 베드로예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 텐데 게바라고 하라 그랬어요. 게바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였어요. 원래 이 베드로는 어딘지 모르게 좀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비겁하기도 하고요,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허풍 잘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를, 뻥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성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옹졸했던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기가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비겁했던 사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용기 있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변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될 때 웬일입니까? 한 번 나가서 말씀을 외치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만나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는가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수하고 인생에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나가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는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그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그렇게 고기잡이,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더 충성하는 제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잘 바꾸게 되면은 그 실수가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훌륭한 사도 베드로가 된 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박혀 죽겠느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비겁장이었단 말이에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용기가 되게 되니까 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 만나 주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소중한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 게바에게 보이신 다음에 나온 구절이 뭐냐면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12 제자.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점으로 볼 때 12 제자들 모두에게 보인 것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이미 그냥 예수님을 팔았던 그것 죄책감 때문에 목을 매달아 죽은 후였었어요. 그리고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지금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과정에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들은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 12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 요즘 미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그런 사회라면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대부분의 낙인이 찍히겠죠. 뭐라고요? 배신자들이라고요. 현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배신하는 거죠. 배신자라고 낙인이 벌써 찍히고 그 그룹으로부터 왕따 당할 것이고 퇴출당할 것이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이 조금만 부족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조금 나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냥 가차없이 내버려요. 그냥 자기 그룹에서 잘라버려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같이 동료라고 했던 사람들이 뭔가 실수를 하니까 가차없이 그들을 그냥 제거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인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감싸 안으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시는 주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다니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제자들은 어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와 품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만나주신 분들을 보니까 6절 말씀에 500여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500명 중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따로 기록된 데가 없어요. 이 500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마 제가 영적으로 추측을 하건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으면서 숨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따랐던 사람들을 이 500명이라는 그런 무리로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총대 메고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총대를 메고 먼저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역할. 그러나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앞에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면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 말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전부 하는 것 아니라 언제든지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뒤에 있으면서 묵묵하게 드러내지 않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가 떠난 조국 대한민국도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시끄러운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앞으로 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목소리를 앞서서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국도 시끄럽고 한국도 시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가게 되니까 일이 창꼬락서니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앞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회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실한 국민들은 묵묵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미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500명이라는 이 사람들, 500명의 성도들이라는 이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뒤에서 묵묵하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어렵게 걸어가실 때에도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슬퍼하면서 십자가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골고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멀찍이서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된 제자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누구를 가서 만나셨는가 하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숨어서 봉사하고 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가서 만나시고 1대1로 가서 만나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으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7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를 만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따로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유다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그리고 시스터들도 몇 명이 있었어요. 캐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낳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형제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는 몇 명의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로도 확장해 가면은 유대 사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참 외로움을 많이 겪으셨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자들이 옆에 있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깝겠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깝겠어요? 형제들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어떤 곳에 가서는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러고, 이 비유를 어디다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
사역자들에게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사역자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 가운데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가운데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때가 되니까 안수도 받았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왜 그에게 외로운 일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 그 사람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기도의 지원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후원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식구들이에요. 식구들이에요. 형제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감사하게도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도의 후원자들이 많이 있지만, 때때로 어떤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은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아직 믿지를 않고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 후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런 후원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가정에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사역자가 된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기도 후원 그룹이 돼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역자 가운데 기도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기독교의 전례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우리가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전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자리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을 처음으로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죽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떡을 돌리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들어서 축사를 하신 다음에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야고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떡이 돌아가고 잔이 돌아갈 때 그 잔들을 다 받았어요. 12명의 제자가 잔을 다 받고 마지막 그 잔이 누구 차례가 됐겠어요? 야고보 차례가 된 거예요. 태숙 집사님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눈이 지금 졸려가지고, 야고보 차례가 됐는데 야고보가 그 잔을 딱 봤더니 그 잔을 확 집어던지고 그 방을,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축축을 해봤어요. 야고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제 마음 가운데 야고보에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고보 생각에 우리 형님이,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형님이잖아요. 우리 형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로마 제국도 두려워할 수 있는 인물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님이 병자들도 많이 고쳤다고 그러는데, 눈먼 사람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문둥이도 고치고, 나아가서는 죽은 사람도 내 형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회가 좋은지, 며칠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미 소문이 쫙 다 퍼져서 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속에
넌지시 야고보가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형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환호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것은 메시아가 올 때에 부르는 그런 곡조인데, 그거를 부르면서 우리 형님을 맞이하는 광경을 보게 될 때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의 마음이. 이거는 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때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주님이요 우리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왼쪽에 앉혀주시고 이런 넋두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형님에 대한 기대가 머리 끝까지 차 있을 야고보인데, 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자꾸만 형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형님이 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잔이 자기에게 올 때 그 잔을 냅다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례하는 그런 이야기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자라나서 청년의 시기가 되기까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고보는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인간 예수는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체험하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전례 내려온 이야기에 계속되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야고보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영어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야고보야, 이제는 네가 나를 믿겠니?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제는 네가 믿겠니? 언제요?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는 자기 형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봤고 시신에 쌓여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그 형이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나를 믿겠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야고보가 비로소 부활하신 형, 아니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깨닫게 되면서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나온 게 형이라고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Lord, my Lord, 주님,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제까지는 자기 육신의 형으로만 봐왔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이분은 자기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이토록이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한 다음에 만나고 나서야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나중에는 우리가 알게 되는 공동 서신 편지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8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증인을 부활한 후에 만난 사람 가운데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기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는 놀라울 사람이에요. 비록 그는 키가 짱딸만하게 작고 머리는 헐떡 벗겨지고 그리고 시력이 나빠서 늘 검은 돋보기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었어요. 성품도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깐죽깐죽거리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독불장군 스타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심 야망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출세하는 것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떠야만 되기 때문이었었어요. 그랬던 사도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공중에서 강한 빛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 환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후에 사울은 인생이 180도 변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변화해서 only Jesus man, 예수님 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온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을 알게 돼요. 바울에서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성 어거스틴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삶을 살았고요. 칼빈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요한 웨슬레도 그런 삶을 살았고, 미국이 낳은 대단한 그 설교자인 무디 선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빌리 그램 목사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전도자들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인생을 마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부활 아침,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하면 좋을 아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체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돼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안을 회복시키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야만 되겠어요. 이제까지 땅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없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용기도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잃어버렸던 평안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부활의 큰 기쁨이,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행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리 슬픔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였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 희망과 용기가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